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어서 예배일마다 10명씩 현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1회에서 144회분입니다. 우리 9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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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인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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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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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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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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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 높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박수하면서 주님 같은 반성을 넘어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전에 나왔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이도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인도에 따라 날로 도움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합작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서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을 위로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삶과 언행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보다도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데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가 지은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처음에 그가 그 건물을 설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대로 기초공사를 하면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만 2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그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라이트는 2년 동안 기초공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지만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건축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우기가 되면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모래를 파는 것이 힘들어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닥치고 많은 비가 내리면 그때까지 없었던 시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하나둘씩 떠내려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똑같은 집 두 채가 서 있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설계도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밖에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메모나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반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에 와서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튼튼한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기초가 모래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기초를 반석과 같이 아주 든든하게 해두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가 시원찮아도 그대로 방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까? 그러면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집을 짓는 이 건축자의 모습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중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설계자의 지시대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자의 지시를 잘 듣고 그 지시대로 하는 것이죠. 이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자의 지시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집을 지어야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악의 붕괴 사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뉴스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데에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이 건물에 기둥이 많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특히 백화점에 건물이 많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 기둥을 많이 세우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 거죠. 그 공법이 뭐냐면 기둥 위에 이 무량판이라고 해서 기둥 위에 판을 이렇게 더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면적이 요만큼이면 위에 판을 더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무량판을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자의 지시를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무량판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둥이 많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또 기둥이 굵을수록 보기가 싫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둥의 크기를 25% 정도 이렇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자리에 기둥은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철근 같은 거를 세울 때,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끝을 니은자로 이렇게 꺾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혹시나 이게 힘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니은자로 꺾게 되면 그만큼 철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할 때 니은자로 꺾인 부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아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악의 삼풍백화점 붕괴의 사건이 생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즉, 건축을 할 때 설계도대로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원래 건축할 때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감리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감리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리사는 뭐예요? 설계도대로 잘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요,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 안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내고 그
안반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땅을 파내기가 귀찮아서 적당하게 모래 같은 그런 흙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기가 되고 폭우를 만나게 되면 집이 물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른 성장도 또 놀라운 축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이 산상수훈을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인 28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28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이 행함이 순종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주님의 설계도대로 잘 순종하여서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과 바위로만 된 나라입니다. 비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만 한번 비가 왔다 하면 엄청난 비가 옵니다. 보통 때는 평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홍수가 생긴 것 같은 이 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좋은 집들은 어디에다 짓는 것일까요? 좋은 집들은 대부분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도 이 바위산 위에 있는 것이죠. 해발 600m의 바위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안전한 곳이죠.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집을 세워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반석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누가 반석이다 그랬어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모두 다 같이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신령한 그 반석, 음료를 마신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반석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무성한 풀도 마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 속에 있는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반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고 하나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고난이나 유혹이 어떤 때는 가랑비와 같이 살살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처럼 태풍처럼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주추에 반석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데 어떻게 놓았다고요? 깊이 파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에 모래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파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맨 땅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많이 힘이 들죠. 시간이 더 듭니다. 힘이 더 듭니다. 돈도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실 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이 파고 구멍을 뚫고 주추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어리석은 사람도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가 집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집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살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추를 세우기 어려운 반석을 피해서 반석 사이에 있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외관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겉보기에 더 화려하게 그쪽에 더 치장하고 더 열심히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런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에 흘러내리는 급류에 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해변에 싼 모래상처럼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한마디로 인간적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 인간의 의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의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떨쳐버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속세에 있는 모든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사로잡고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고심하다가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를 붙들고서 저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도원 원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를 데리고 수도원의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드리 나무를 앞에 두고 그 나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장은 자기 몸을 몇 번 이렇게 뒤척뒤척 했어요. 그러더니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이 나무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네. 지금 이 나무에서 나를 좀 떼어주게. 도대체 이 젊은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가만히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은 더 다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하고 있나? 지금 이 나무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니까? 지금 빨리 나를 좀 떼어주게. 그는 마지못해서 수도원 원장을 붙잡고 나무에서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떼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원장은 더 강력하게 그 나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떼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그 젊은이가 원장님, 그 나무를 잡은 손을 놓으세요. 나무가 원장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그 수원 원장은 나무를 잡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겠는가? 세상이 자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세상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과감하게 놓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고뇌를 다 내려놓는 방법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에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다 떼어놓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28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천국에서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이 땅에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 할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좋은 길을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접붙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새로운 법만 따라서 영명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를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성경 말씀의 반석,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옵소서. 겉보기에 멋지게 보이는 인간의 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새로운 법만 따라서 영명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은 우리들이 주님의 건축 설계대로 순종하여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되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깊이 파고 반석에 구멍을 뚫고 추추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는 인간의 의, 세상적 가치관을 붙들었던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해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도서관을 찾아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더욱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가 더욱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이 나라의 이민족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환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기업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9월의 파송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수 있기를 바랍니다.